사랑 침례교회, 서울 침례교회, 구원파 확실하게 분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잠겼었어요. 처음에 올라오신 이제 좀 다른 의견의 댓글을 보고 제가 거의 밤에 잠을 못 자다시피 하면서 댓글을 써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 한 분이 가진 그런 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아주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분 한 분 개인에게 썼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다른 분들에게도 그거를 보시면서 좀 더 깊이 말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이제 그 댓글들에 조금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께서 이제 뭐 사랑 침례교회 그 침례교회에 대해서 글을 더 올려주시면서 이거 좀 저에게 이제 분별해서 좀 더 깊이 알려달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제가 그래서 읽고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실 어제가 아니고 오늘 아침 5시까지 계속 분별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옛날에 제가 국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읽은 게 한국사 실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이제 고전에 있던 그런 책들도 바로 읽기 시작하고, 제가 많이 읽었어요. 조금 읽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세계 역사도 특히 처음에는 중국 역사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로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안목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한국사에 대해서 전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용들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아전 인수격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국뽕적인 이야기들, 한국은 굉장히 높이고 이웃 국가들은 비하시키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쩔 때 보면 이웃 국가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로 점철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만 좁힐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유럽 역사든지 중국의 역사, 좀 큰 나라들의 역사들 쭉 보다 보면요, 참 중국 사람들이 국뽕을 맞아가지고 제가 참 한심스럽다 생각하는데, 한국도 국뽕 맞은 거 맞아요, 사실요. 한국은 좀 덜해서 그렇지. 그거요, 국가에 의해서 이익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마음만 좁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는 것 뿐이지 아무 이익이 없어요. 역사를 배우는 것은요, 과거의 일을 보고서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과거가 마약이 됩니까? 뽕 맞았다며. 정말로 그거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거 너무 우리나라 역사에만 매달리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목이 너무 낮아지고요, 좁아지고요, 그리고 마음이 좁아져요. 걸핏하면 용서를 하니 많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옛날 시대에 살았던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임진왜란 때 울들목에서 죽었던 분들을, 왜군이에요. 그 왜군들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 왜군들의 시신을 모아서 그 진도에다가 묻어주었어요. 무덤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 일본의 후손들이 한국에 와서 거기까지 가서
자기 조상들에게 묻어준 걸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 제를 지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중요한 건 진도에 계신 그 이제 그 동네 분 이장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는 거 보고 용서해 줄 거예요. 뭔 헛소리예요.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왜 지금 후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고 용서하니만이 자기가 왜 용서를 합니까? 자기가 당한 일입니까? 국뽕적인 일을 맞으면요 참 엉터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건 너무 협소적으로 우리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남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국사하시는 분들에게 역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사 좀 공부하시고 특히 유럽사를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여러분들 역사학자 이야기하는 건요 엉터리 많습니다. 아예 대부분 엉터리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애야 아빠는 솔직히 말해서 역사학자 무용론이다 라고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왜 그 얘기 듣냐?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요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믿고서 얼마 안 있다가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설교 들어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 오신다니까. 환란전 휴거라니까. 저하고 같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서울 침례교회 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리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이일회 목사님도 요 근래 영상 올리신 거 보면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도움도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제가 그것도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사를 자세히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좋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나쁘게 생각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중합니다. 근데 이번에 연구를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꼭 국사만 알고 세계사를 모르는 느낌. 성경 말씀을 좁게 보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느낌. 우리만 옳고 다른 교회들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느낌. 그걸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까지 붙였다가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뺐고요. 확실하게 분별하자 하는 정도까지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정통 침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성서 침례교회가 이제 정통 침례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랑 침례교 독립 침례교회라 해가지고 이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달하신 분도 계시고 경계를 하자는 교단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하다가 이제 구원파라고 접근하는데 이건 좀 더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다른 이야기예요. 이요한 목사님이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침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생명의 말씀 선교라고 하는데 이쪽은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단이라는 개념에서 좀 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제가 조사를 하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부정적인 면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박진영 씨가 얼마 전에 뭐 앞에서 뭐 인터넷 강의도 하고 했는데 본인은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내용은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일회 목사님이 서울 침례교 이일회 목사님이 또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본인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한 거다라고 하는데 박진영 씨가 거짓말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고요. 나름대로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뭐 교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본인이 구원파면 구원파라 말해요. 이분이 자기 뭐 이익 뭐 손해 볼까봐 뭐 이렇게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애둘른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한하다 했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이호원 목사님이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예수의 침례,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대한예수의 침례에는 그 자기들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파란 거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지금 그 유병헌 씨나 또 그게 저 박옥수 씨가 하는 그런 그 구원파하고는 전혀 결이 좀 틀려요. 보니까 서로 연결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쪽은 구원파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라고 본인들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박진영 씨가 구원파가 아니라고 얘기했구나. 이해가 가더라고. 그리고 내용을 봐서는 제가 보니까 지금 구원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지금 서울 침례교회 그 이일의 목사님께 배웠던 내용이 섞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구원파 같은 데라고 우리는 느끼고 또 이일의 목사님 가르쳐 주신 그 내용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하였구나. 본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전한 것이구나라고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지금 이번에 하면서 분별하자고 말씀드렸냐면 사랑침례교회나 서울침례교회는 원래 정동수 목사님 밑에서 이일의 목사님이 계셨다가 독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교단끼리 막 긴밀히 연락하는 게 아니고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정도예요. 우리 이제 기존의 교단에 연결된 그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비록 밑에 계셨지만은 조금 서로 독립돼 있는 거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독립침례교회는 기존의 남침례교회에서 자기들이 이제 또 독립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이분이 갖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장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깨달으면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가 교리예요. 이게 아마 기본 남침례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교리에 적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은 오해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무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은 기존의 킹 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름도 안 적어왔냐면 또 침례교가 있는데 거기도 킹 제임스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믿는다 하는데 그분은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과거에 오히려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번역이 좀 틀리면 계속 수정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그 교단은 아주 우리만이 구원받고 다 오히려 성경 개역 성경은 이단의 성경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기존 교회와 딱 거리를 두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거기가 이단이에요. 이단은요 자꾸 분리하고 나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단이에요. 사실은 함께하려 하고 느슨하게나마 비슷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이원 목사님이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침례를 왜 자꾸 이단한테 빼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조금 우리만이 옳다라는 개념이 좀 벗어나신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침례교나 서울침례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제가 보니까 너무 범위가 좁아요. 첫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교리,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무효하고 이 성경만이 옳다라는 개념, 그리고요 또 있어요. 이분들은 신약 성경만을 받아들입니다. 무엇만 받아들인다고요? 신약 성경만 믿어요. 침례가 원래 그래. 조사해 보니까 이 동이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침례교회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만 믿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국뽕 이야기한 거예요. 국사만 배워야 됩니다. 전 세계사를 다 배워야 됩니까? 다 알아야죠. 왜 구약을 무시합니까? 그래서 야 너무 좁구나. 좁다 보면은 예수를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분별하고 와야 되겠다. 제가 이단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존중드리는 존경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존중하는 정동수 목사님, 이대 목사님, 또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에도 좀 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안목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다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교훈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구원받으면 완전히 이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분들이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안 해요. 뭘 안 한다고요?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었대요. 아니 실제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주문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경계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의 제일 중요한 문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예요.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문구에 정확히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 받는 곧 회개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회개가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강조가 되니까 본인의 교리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안 하고 다른 말로 하였지만은 제 관점에서는 회개라는 관점이 나오니까 불편해서 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곳이 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래.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대강령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분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 복음이고, 그리고 세대 요한까지는 유대인 복음이고,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 이방인의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오히려 말씀보다도 바울이 했던 말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원조 맛집보다도 체인점이 더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넓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깊이 예수를 알 수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분들이 이제 유아 세대를 부정하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정부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고
또 모든 신자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믿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장로 직분이 없죠. 뭐 그런 것들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 지역 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파라고 말하기는 사실 뭐하죠? 이요한 목사님 파죠. 거기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구원파 시작이요, 영국의 뒤격 선교사와 네덜란드의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의 선교를 받은 권신찬 목사가 시작한 교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인 유병헌 씨가 같이 시작한 교파예요. 유병헌 씨 잘 아시죠? 이게 이런 유병헌 씨가 종교와 그리고 사업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걸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요한 목사가 반대를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권신찬 유병헌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이요한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박옥수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렇게,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박옥수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로 나눠졌어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요한파 쪽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박옥수 목사님하고 그 권신찬 목사님 이 계통은 자기 교주에 대한, 교주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앞에 나선 목사의 말이 자꾸 주목하게 해요. 목사가 옳다라는 개념이 많아서, 사실요, 이단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은요, 앞에 단의 선자가 옳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단의 선자를 주목시키잖아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 대신에 다른 게 선교의 가장 큰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분들은 제가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대한예수교 침례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이신칭의를 끝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요즘 좀 많이 완화되거나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신칭의는 출발점이고 영원한 속죄 이후에도 우리는 범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 및 성화의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용어가 좀 바뀐 건데요, 좀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내가 주님이 정말로 내 진리로 돌아가신 게 믿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 시점이 언젠가라고 물어보는 것 뿐이지, 어느 시점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확실한 날짜를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그렇게 말 좀 하지, 처음부터.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또라이 같은 말인가 싶어서 제가 그리로 아니라 탁 배척해버렸거든요. 이게 처음에 말이 너무 세놓으니까 아예 저 입장에서 배척을 받은 거죠. 근데 꼭 그 날짜를 그렇게 천명 안 해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믿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조용히 얘기해야지. 이게 너무 자기 교회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일반 교인들이 구원 확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 충격돋다가 확 끌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다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확 밀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이거 우리도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내 잘못이든 같은 걸 주님께 고백하고 한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회개는 맞더라고. 괜찮네? 속으로 괜찮네 싶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맞는 거죠. 내가 성화의 과정을 자꾸 안 거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성화의 과정을 안 한다면 그거는 자기 독백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 오케이, 그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오히려 좀 제가 오히려 신뢰가 갔어요, 거꾸로. 그리고 그래서 이일의 목사님께 누구야 그 가수이신 그분이 배울 수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그건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공통된 주장은요, 한 번 구원을 받고 나면 취소할 수 없다예요. 이건 이제 성경 구절을 봤는데 그 구절에 딱 붙잡혀 있는 거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좀 부족하세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좀 분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전체 이분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 지난주 2부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바로 돌아가신 분도 천국 간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과정과 여정을 통하여 점점 예수께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 말씀을 드렸어요. 2부 때는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전했더니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는 막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2부 때는 그렇게 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분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 첫 번째요. 이 믿음이란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믿음이란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우리 개신교 시작됐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네요. 이것은요 헬라식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고 교리를 이렇게 정하고 1800년대 정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교리를 정하고 이렇게 하시냐. 이거는요. 이런 영어식 헬라식 성경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히브리어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인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사고방식이 다르면 언어가 달라지고 뜻이 달라집니다.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사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믿음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에무나예요. 근데 에무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난 믿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뜻이 틀려요. 구약에서 에무나를 쓴 것은요 첫째 흔들리지 않는 뜻이에요. 믿어줄게가 아니네? 믿습니다가 아니네?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한결같은. 세 번째 성실. 네 번째 충성. 다섯 번째 진실. 여섯 번째 직분. 이런 뜻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또 하나님이 관점에서도 에무나가 틀려요.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 에무나는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한결되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충성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약속이라는 개념이 앞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약속. 더 정확하게 계약. 계약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계약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충성되게 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확실해지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성경은요 십계명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언약은 우리에게 규를 주어서 죄를 분별되게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너와 나는 혼인하였다요. 너와 나는 혼인하였고 너는 나의 아내로서 이 언약을 지키라요. 내가 곧 너를 구원하겠다 뜻이에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나님이 취소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의 구원이죠.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러나 에레미야 30장에 나오기는 그러나 너희가 이 언약을 취소하였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은 과거의 언약은 십계명이 돌에 한 새겼습니다.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언약을 우리가 사람이 취소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맺는다?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니라고 해요. 그리고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희와 새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과거에 그러면 십계명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새 계명을 통하여 십계명의 언약이 더욱더 확실하고 공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곧 이 율법은요, 십계명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온전하게 하러 왔노라. 그 온전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리고 너희는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러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모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언약을 다시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입으로 시인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핍박이 있을까요? 핍박이 있습니다.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항상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금 바울이 히브리인이잖아요. 에무나를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은요, 에무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충성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서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순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광이, 이제 히브리식의 믿음의 개념을 보면요, 바울이 말했던 믿음과요, 야고보가 말했던 믿음은 똑같은 뜻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한 건 죽었다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왜? 믿음의 뜻이 원래 그래요. 히브리식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왜 헷갈렸습니까? 헬라식으로 분석한 거예요. 말씀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나의 아내가 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구약의 개념을 잘 모르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들이 영과 혼과 육의 개념을 가지고 또 말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록 죄를 많이 지었지만 혼은 혼나.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은 혼나. 그렇지만 혼이 나고 난 후에 영은 구원받는다요. 혼과 영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많이 부족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국사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를 봐야죠. 한번 볼까요? 왜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너무 휴거에 대해서 쉽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요, 그럼 구원을 쉽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관점이에요. 아니에요. 많이 제가 보기엔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신약만 믿는다 하셔가지고요, 신약만 찾아왔습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엇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AD 68년경에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면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았대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이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이에요. 바울이 지금 구약에 대해서 증명을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믿어보려고 침례교회 하신 거거든. 우리 기존의 장로교도 잘못됐고, 그리고 루트파도 잘못됐고, 그리고 다른 개혁파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제 하신 게 침례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약만 받아들였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인 신약의 가장 중요한 저자인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버려라. 모든 구약의 말씀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요,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바울이 친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은 다 무엇이다? 성령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동일한 책이라고 바울이 친히 증명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가 친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침례회에게, 그리고 또 모든 침례 교인들에게, 또 이호원 목사님 그 파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좀 넓게 보십시오. 모든 구약의 말씀은요, 구원하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볼게요. 그럼 시작부터 틀렸네. 신약만 본다는 거는요, 제가 틀렸다가 아니에요, 좁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신약의 개념은요 헬라식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헬라식 개념은 자꾸 분리시켜요. 분리시키고 그리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식 개념은 종합시키고 하나로 보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서로 분리가 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분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과 우리 구원이 다르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 좀 더 깊이 볼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요 환상과 계시를 보았대요.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교회는요 환상과 계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요한 계시록으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더 이상 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참,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좁아지나? 이건 제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 서울 침례교회 말씀드렸지만 침례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성경 말씀에
사실 요한도 환상 본 거잖아요. 지금 바울도 환상을 본 거죠. 계시를 들은 거 본 거죠. 환상과 계시는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됩니다. 지금요 더 강해져요. 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성령께서 친히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 역사거든요. 천년왕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역사가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때 끊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 당시 1800년대 또 그 개념이 그랬었어요. 그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오순진리에 그러죠. 그런 걸 안 받아들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수적인 개념으로 안 받아들이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고신파를 다녔어요. 고신파 절대 방언하면 쫓겨났거든요. 우리 어릴 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고신파 방언해도 말 안 합니다.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좁게 이해하실 때 아시던 교리예요. 교리는 성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하는 주장 중에요. 죽고 나면 낙원에 간대. 낙원에 가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혼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영은 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어디 있냐? 천국 옆에 있대. 하늘에 있다고 얘기는 해요. 땅이 있다 얘기 안 하고. 근데 왜 그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을 바로 간다.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천주교하고는 다르긴 합니다.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말씀을 깊이 못 보신 거야.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믿게 된 건. 성경을 구절대로 믿으려고 한 거죠. 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예, 땅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땅속에 들어가서 그때 그 노아 홍수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느니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땅속에 있던 건 확실해요. 근데 이때 그래서 예수님 지옥에 있었냐 이런 말도 많아요. 아니에요. 바로 땅속에 있는 낙원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낙원이 그 당시엔 땅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죽은 우리 혼은 낙원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낙원은 우리가 가는 낙원 상가가 아닙니다. 진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지금 낙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낙원에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걸 봐가지고는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대.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대.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예수님 낙원에 안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3천층 하늘 이야기하니까 또 오해하시는데요. 자, 3천층 하늘 이야기한 거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갖다가 1천층, 2천층, 3천층 이렇게 하면 그거 막 간증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이게 구약을 몰라서 그래. 1천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2천층은요 옛날에 구름 위에 하늘 있죠? 우주가 2천층이에요. 3천층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에요. 이게 3천층이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천국에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낙원이라 했을까요? 천국의 특정한 곳을 간 거예요. 지금 이 낙원이라는 개념을 똑같은 개념으로 또 설명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이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헬라식 이해도야. 그리스식 이해도로 단어로 자꾸 분별하려는 거예요. 단어가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낙원은요 천국의 특별한 곳을 이야기해요. 어디다? 천국의 특별한 곳. 그러므로 이제 낙원이라는 곳은 지금 땅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직도 낙원이 땅이 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낙원상가 이야기한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좀 말라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낙원에 갔는데 낙원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분은 그래도 성경을 좀 보신 거야. 그래서
우리 낙원 천국에 있는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야. 왜? 혼이 들어가가지고 혼나다가 영은 또 구원받아야 되니까 분별해 버린 거야. 아니에요. 영과 혼의 개념도 사실은 오해한 거예요. 영은요, 성경에 말한 우리는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고요. 영은 루아흐라 해서요,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혼은 우리 사람의 혼을 이야기해요. 그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참 쉽지 않네,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영혼 해버리니까 또 영과 혼을 나눠버리네. 아니에요. 좀 개념이 좀 틀려요.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참 여러분이 참 그 희한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내가 나와 함께 나온 있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고 적혔어요. 저도 이 영혼을 뭐라고 적어놨는가 한번 실제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봤어요. 이분이 킹 제임스를 중세기니까 놀라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를 The Ghost라 적어놨어요. 놀랍게도 뜻이 뭡니까? 귀신이란 뜻이 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아직 예수 구원 못 받으신 거야. 그래서 구원의 대기소인 낙원, 지 땅속에 있는 낙원에 가시니까요, 우리는 영혼이라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단어가 좀 희귀하지만 해괴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울이 아니라 고스트라 적어 놓은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실 거야. 지금 예수님 땅속에 가셔가지고요, 낙원에 있지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왜 이 얘기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먼저 예수님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구원받은 상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이 분별이 된다, 분별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되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로 지금 반박하냐? 킹제임스 버전이 반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낙원에 관한 개념은 천국의 전 단계에 있었던 땅속도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2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단어로 보는 것은요, 헬라식 관점이에요. 틀립니다. 자, 다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되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또다시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면은 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낙원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천국 중에서도 똑같은 천국이다 분별했다. 여기서 분별한 것은요,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 중에 어떤 곳이다?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곳을 특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고인이라는 뜻은 서울 중랑구 이런 뜻이야. 서울시 중랑구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서울시 목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좋은 곳이니까 우리 이제 서울시 압구정동으로 합시다. 이렇게 분별하신 거야.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천국에서도 특별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낙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틀리게 사용되죠. 그래서 낙원이라는 뜻은 천국의 개념이 있으되 특정한 장소, 분별하기 위한 특정한 장소를 특정하게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쭉 다 읽었냐면, 자,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처음 사랑을 말씀하실 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개념은 무엇이 많이 따라간다? 행위가 따라갑니다. 에무나라는 개념을 알았더니 행위는 많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토대를 듣게요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리겠대.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사라지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건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행위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었다는 그 고백 위에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행위가 따라가지 않고요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니골라당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당? 지금 그분들도 죄 안 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언약 밖에 나가서 지옥 가는 거야. 사실은 언약 밖에 나가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으면서 늘 내가 죄를 수도 지으면서 회개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으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하고 그렇게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 밖으로 나가면 지옥 갑니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지 않고 똑같다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많은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유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니골라당이 되는 것이에요. 니골라당은요 회개하였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영은 구원받는다야. 혼과 영을 분리시켜버립니다.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똑같아. 지금 제가 영혼육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해가셨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확실히 하는 건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해 보셔야 돼요. 성도들이 오해하고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믿다가 지옥 간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교리가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여기서 제가 이제 혼 이야기인데 여기서 혼과 영이 나왔죠. 혼은요, 영은요. 좀 말씀 보고 갈게요.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보다가 제가 이렇게 재밌나? 어우 너무 재밌어.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나만 재밌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한 게 재밌었어요. 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제 처음으로 구약을 벗어났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기에서 자,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인생에게만 임한다, 짐승에게도 임한다. 둘 다 똑같이 죽고 사람은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사람과 동물 이야기 같죠. 나도 이렇게 평생 사람과 동물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여기에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그래서 혼이라 적어놨죠. 자, 영과 혼을 같이 말하고 또 분리했다. 지금 분리했어요. 근데 여기에 혼이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예요. 루아흐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번역자가 도저히 영어로 번역을 못하겠어서 혼으로 번역한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이걸요, 영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혼으로 번역했을까요? 똑같은 루아예요. 짐승도 뭐가 있다고 번역이 돼요? 그러면 짐승도 영이 있다가 돼요. 여러분, 짐승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둘 다 혼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문은요, 루아흐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에 싹 떼서 숨겨놓으신 거야. 자, 볼게요. 루아흐는 신, 영, 바람, 호흡,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호는요, 히브리어로 네핏이라 그래요. 뜻은 숨, 생명.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을 때 루아흐를 불어넣었을까요? 다 그렇게 알죠. 원문은 네핏이라 적혀 있습니다. 루아흐라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핏이라 적혀 있습니다. 곧 그냥 숨, 그리고 그 뜻이에요. 숨, 생명, 이 뜻이에요. 영, 이 뜻이에요. 그럼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꼭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과요, 성령과 사람의 혼을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따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영이 주인 되시는 그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혼이로 번역하실 수도 있어요. 혼으로 처음부터 창세기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성령이 주인 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지금 요 말을 또 민감하게 말씀드리냐면, 자, 요한복음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요, 본어겐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원래 태어났었다, 안 태어났었다? 원래 사람의 영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신약은 구약을 보존해 줍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적혀있는 이 네피시, 곧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내어 쉬었던 네피시가 단순히 동물과 똑같이 숨을 쉬는 존재로 되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구원받는 존재로 그들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네피시는요, 오히려 성령과 함께하는 네피시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죽었다예요. 태어났지만 죽었다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가 다시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영원히 산다. 다시 죽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신약만 중심으로 한다며요. 거듭났다는 단어만 풀어봐도 침례에서 말하는 교리는 틀린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확정되면 땡이다. 죽을 수 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란 말 있죠. 두 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인류는요, 한 번 죽은 상태예요. 모두 다. 한 번 죽은 상태에 거듭났죠? 거듭났으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죽는 거야. 안 그러면 또다시 죽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네. 그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가볼게요. 그럼 왜 여기서 말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전도서에 솔로몬을 쓰고 계신 거죠? 자,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자, 인생의 영은 가만히 있다가 위로 올라간다. 이 인생이요, 인생은 정확하게요, 아담과 자식이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뜻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은 올라가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 여기서 말한 아담, 곧 이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따라서 우리는 고스에 있던 상태에서 땅속에 고스 상태에 있다가 소울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요, 같이 따라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천국 간 것입니다. 천국 문을 예수님 열으셨죠. 왜 천국에 나오늘도 천국에 나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천국의 무엇이다? 문이다. 오해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놀랍게 뒤에 게 나오는 거야. 앞에 거는 그렇게 되는데 뒤에 거 어떻게 돼요? 짐승의 혼은 짐승의 영이야. 그럼 이 짐승의 영은 어떤 짐승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못한 자를 성경은 짐승이라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옥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속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는,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짐승이 거하는 곳, 곧 사탄과 그 졸개들이 거하고 있는 땅 속에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사람의 아들을 따라갑시다. 부활하신 예수, 하늘 문을 열고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 그분을 따라 올라갑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놀랍게도요, 이렇게 루아흐라는 단어로 하나님은요, 전도서의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뜻이 하나님을 닮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형태와 영으로 닮은 자란 뜻이에요. 그분을 닮은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시다. 또 방언에 대한 부분까지 있는데, 방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2부 때 말씀드릴게요. 또 이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요, 아까 지금 제가 계시오 한상 말씀드렸죠. 방언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은 좀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 사랑침례교회, 서울침례교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성경 말씀을 알고 더 깊은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늘 주 안에 거하며 또 분별하여 더 깊이 예수를 알아 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온전히 주의 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 늘 예수 안에 거하며 새 계명을 늘 지키며 새 언약 안에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